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참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가 많아요.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속 사람은 무너져 있을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요, 상처가 곪고 사람들에게 받은 그 말 한마디, 그것이 오래 남아서 내 마음을 찌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가, 이런 자책 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다는 것. 두 번째,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세 번째, 이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요, 우리 영혼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서면 인생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의 짐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연합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무엇일까요? 옛사람,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나, 그게 옛사람이에요. 죄 아래에 있던 나, 율법을 지켜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했던 나, 사람의 인정으로 버티려고 했던 나,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나,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그 옛사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이미 가져가셨는데도 자꾸 다시 우리가 그것을 메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요, 과거의 실패를 아직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 실패의 짐을 이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자기 존재가 막 흔들려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책망합니다. 여전히 죽은 옛 자아를 살려내서 그 옛 자아에 끌려다니는 삶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할 이 옛 자아가 여전히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실패했으니 가치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으니 나는 끝났다. 나는 남보다 더 나아야 안심이 된다. 나는 잘해야 사랑받는다. 나는 넘어졌으니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은요, 그냥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 이전의 옛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여전히 근데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옛사람의 사고방식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옛 자아가 최종 고난을 갖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정죄하는 그 목소리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계속 과거에 묶어두는 기억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나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그 기준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단지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옛 자아의 왕자를요,
무너뜨리는 사건이에요. 이 자아의 왕좌. 그러므로 회복의 첫걸음은 내가 왜 이럴까? 나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요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는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상처와 실패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과거의 실패와 상처는 아파요. 아파. 눈물도 납니다. 기억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오늘날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짓누르던 옛사람의 권세도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복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를 보는 데서 있지 않고 내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과거의 실패를 붙들고 계십니까? 아직도 누군가 상처 준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것을 다시 붙들고 살지 마세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상처보다 크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내 실패와 죄보다 크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내가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습관 하나를 내가 갖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요 자기 혼자 버티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메마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산다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은 내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인격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원동력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붙드신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집으로 초소로 삼고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봤습니다. 개봉하자마자 봤어요. 개봉할 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아, 이거는 분명히 히트 친다. 근데 1600만 명 봤더라고요. 와, 제 관점이, 제 안목이 틀리지 않았어요. 1600만 명이나 봤어요. 아마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는요, 왕위에서 밀려난 어린 왕이 유배지에서 시골 촌장과 시골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유배지의 삶은 초라하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왕궁은 화려하고, 그렇지만 화려함도 없어요.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화가 보여주는 핵심이 뭐예요? 사람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그 존재를 바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쫓겨난 왕이요, 혼자 있으면 그저 버려진 소년에 불과해 보이지만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고 함께 살아줄 때 그 우울했던 그리고 낙심했던 그 얼굴이요 점점 기쁨을 회복하고 밝아지는 것을 봤어요. 그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봤어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본문과 연결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유배지 같은 시간을 통과합니다. 사람들에게 밀려난 것 같고요, 삶의 중심에서 쫓겨난 것 같고요, 내 인생이 초라해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관계 문제, 경제의 문제, 실패의 기억 때문에 마치 내 영혼이요 유배지 그 청룡포인가요? 그 청룡포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은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의 봄날은 이제 없어.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바울은요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혼자 버티는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멀리서 그냥 응원만 하시고 구경만 하시고 관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물 가운데 계시고, 내 외로움 가운데 계시고, 내 낙심 가운데 계시고, 내 두려움 가운데 계시고, 내 삶의 무너진 한복판에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속 유배된 왕이요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그가 삶을 회복하듯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막 주변으로 밀어내려고 해요. 우리를 무시해요.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 형편은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요 나는 결코 버려진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나는 감옥 안에 있어도 기뻐. 근데 너희들은 왜 감옥 밖에 있는데도 안 기쁘니?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다녀? 나는 감옥 안에도 있어도 기쁘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때로는 짓누르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도저히 이 비밀을 모르고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안에 갇히면요 점점 어두워집니다. 상처만 보고요, 자기 문제만 보고요, 자기 감정만 보면 결국 숨막혀 죽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자기 안에 가두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꾸 나를요 새롭게 만드셔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시선을 늘 돌려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상처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실패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내 외로움보다 더 기쁘신 분이에요. 내 무너짐보다 더 견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회복은요 내가 얼마나 강한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린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는가에 달려 있어요. 누구와 함께,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이 유배지처럼 느껴지십니까? 뭔가 안 풀리십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자리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또 견디고 오늘 또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절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내 안에 사신대요. 그런 사람이 절망합니까? 아니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참 은혜가 되는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바울은요, 복음을 아주 개인적으로 딱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죠? 맞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어떤 원리로 진리로만 알면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당연히 우리가 머리로 이론으로 아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알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를 못 느껴요. 어떻게 느껴야 되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주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버려주셨다. 여기까지 와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했잖아요. 주일날 전도하면서 여기 우리 교회와 공원 사이에 개나리가 쫙 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보여주신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현상을요, 그런 관점으로 봐보세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금가루를 쫙 풀어주신 것처럼 느껴졌다니까요. 이곳은 특별한 곳이야.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 재미가 있고요, 즐거움이 있어요. 여기까지 와야 내 영혼이 비로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 부모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나는 과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나도 하나님이 받으실까? 내가 또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실까? 복음은 여기 분명히 대답합니다. 네가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먼저 너를 사랑하셨어. 네가 완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 아니야. 네가 죄인이었을 때, 네가 연약할 때, 네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 되일 때 주님이 너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 바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믿음은요, 막연히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된 그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삽니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관계도 어렵고 건강도 흔들리고 경제도 부담스럽습니다. 미래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확실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눈물이 나도 절망으로 가지 않아요. 흔들릴 수 있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주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실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정도로 내가 이만큼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 프로포즈를 받았는데도 가슴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나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요, 세상이 정하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패가 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를 사람들의 평가가 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요, 십자가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셨다면 나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죽 했으면요, 자기를 버리셨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겠어요. 나는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첫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정죄와 과거의 짐에서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혼자 버티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나에게 힘을 내라,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마음이 너무 지쳐 계십니까? 남모를 상처 때문에 속으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만 정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꼭 붙드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은 끝장났다. 끝났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에 깊게 새겨져서 자기 자아를 붙드는 피곤한 삶에서 벗어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쉬고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삶의 토대는 뭡니까? 내 자아입니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붙드세요. 내 삶의 원동력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